저희가 1년에 한 번 안식오를 갈 때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사실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목사의 부재로 인해 많은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가이드하고 코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식오를 갈 때면 항상 마음에 그렇게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핀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며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제발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뜻은 합하며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유권사야 순권사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울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인드, 이 하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attitude.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 attitude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등됨, 즉 자기 권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I am nothing 완전히 비우고 자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없는 거야.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문안 인사 드려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들 애들 쓰셨죠. 애는 써야 돼. 그대로 살기는 어려워도 막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하트, 감정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인드, 이 생각을 품어라. 왜냐하면 생각은 훈련하면 개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감정은 그냥 훅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십니까? 저는 구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렇게 홍수에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 저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는다. saved, rescued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지요. 신혼이가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은혜인가 봐요.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아빠 이 구원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거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막 너무 감사해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다 참 많이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들에게 지금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죠. 구원 받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편에서 그 어떤 양념도 가미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과 어떤 힘도 이 구원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그렇게 받았는데 구원을 계속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꼭 내 편에서 구원을 위해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NIV라는 영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너의 그 구원을 위해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워크아웃.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워크아웃의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가 운동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exercise,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 1시간씩 넘게 운동해야 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보약 매체를 먹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동해야 되죠. 최신 핸드폰을 사면 사실 수많은 기능이 있죠. 그 안에 제가 갤럭시 울트라 노트 20을 쓰고 있는데 그 윗 버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사실 그 윗 버전을 제가 혹시 갖는다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전화하는 거, 인터넷 하는 거, 그리고 뭐 별 기능 엄청나게 많아도 쓰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활용도가 없다는 것이죠. 활용도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기한 거 하는 거 보면 야, 그런 기능도 있냐?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앱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그 구글에서 이제 실행하는 것인데 그 구글 그 뭐죠? 이게 말하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어떤 교회죠? 딱 말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은혜마을교회는 한성모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는 안 나와죠. 해봤더니 그렇게는 안 나와. 우리 용인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이렇게 이제 나오는 여러분 아십니까? 24절기가
뭐 쳐서 입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음력을 기준으로 한 줄 알았죠?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가 어딘가를 다 알려줘요. 그런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이렇게 막 감탄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폰을 갖고 있어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활용도가.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주는 강력한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즉 구원이 주는 능력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위해 영적인 훈련, 트레이닝,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을 쉼없이 하면서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이 주는 능력을 날마다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기에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맞죠. 저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죠. 근데 신기해요.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현재 시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 현재 시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출발점이요. 절대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어떤 개념적, 사변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현재 시제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40일 금식을 했고 여러분 40일 혹시 금식하신 분들 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들 여러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이들 고군분투 하셨던 이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시제가 옛날에 옛날. 내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도 했고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했고 여러분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항상 과거 시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현재를 말하지 자꾸만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시 살게 된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관 막히지 않도록 워크아웃 해야 돼요. 워크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름진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 기름진 게 혈관을 막게 하잖아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도 막 치킨 먹고 그래도 막 삼겹살 먹고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음식 조절하고 어떻게 해도 또 운동해야 되고 강도 높은 워크아웃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체육관에서 땀 냄새 진동할 정도로 땀 뻘뻘 흘리면서 워크아웃 운동하고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워크아웃 릴레이션십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하는 워크아웃,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워크아웃. 여러분, 메리지, 결혼 생활도 여러분 결혼했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많은 여러분 문제,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워크아웃, 땀 뻘뻘 흘리면서 구원을 이루는 운동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위해서 워크아웃 하십시오. 교회 생활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좋지만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워크아웃!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것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영적인 트레이닝, 영적인 여러분 운동, 영적인 워크아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MBTI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MBTI가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워크아웃,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님들. 왜냐하면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슬기로운 목사 생활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 익준이라는 사람이죠. 한번 모르는 척해. 익준이 우리 많이 봤잖아. 자, 한번 간 이식 받고 그래도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환자분 약 꼬박꼬박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약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술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피 검사에도 다 보여요. 한 번 마시면 몇 병이나 드세요? 한 병 반 정도. 반무로 나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마시다 해갖고. 아니, 환자분 간 이식 받은 거 친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간 이식 받은 환자한테 술을 권하는 친구가 있나? 지난주에도 닷새를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김장호 씨, 우리 3년 전에 만났죠. 선생님이 그때 재성명 구해줬다 아닙니까?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도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술 드셨잖아요.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기증하게 하고, 근데 또 술을 드세요?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암으로 간 수술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증자 수술도 목숨 걸고 하는 간 수술이에요.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증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시는데. 전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더 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가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셨어요. 그러면 워크아웃 해야 되죠. 워크아웃 해야 되죠. 또 술독에 빠져 살면 이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영상에 저 사람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난 뭘 해도 천국 가니까 뭐 무슨 티켓을 쟁취한 양 그것으로 끝, 다시 죄의 술독으로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아웃 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시제. 오늘 그것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워크아웃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운동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트레이닝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래요. 워크아웃 하래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워크아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언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면제받은 양,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간이식 받아서 술독에 빠져 사는 것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워크아웃. 아침에 일어나고 나를 깨워야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워크아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중에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지붕도 뜯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이제 치료되었다. 너 이제 고침받았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해가 안 돼요. 걸어갈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죠. 지금 걸을 수도 없고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의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 안에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을까요? 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요, 봉사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것 같고요. 상처받을 것 같고요. 중풍병자가 저 못해요. 제 상황을 보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가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 뭐 한 거예요? 워크아웃 한 거예요. 워크아웃. 아직도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직도요 다리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워크아웃 한 거예요. 아직 다리에 힘도 없었어. 아직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워크아웃 하니까 일어났고 그 상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침상에서 내려와, 그 죄악의 침상에서 내려, 여러분의 그 한계의 침상에서 내려와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워크아웃, 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워크아웃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교회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워크아웃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교회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 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요. 여러분 때로 몸이 아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드문 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혼자 집에 골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부흥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났지 개인적으로 할 때 부흥은 없었습니다. 저 일본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워크아웃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선교하니까 신기하게 성령의 매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 이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워크아웃 하게 되는 거예요. 워크아웃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때로는 양보도 워크아웃 하는 거야. 여러분 양보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아니라 서로를 낮게 여기고 여러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자꾸만 복음을 위해 때로는 내 지갑이 열리기도 하고 워크아웃,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의 귀결이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품기 위해 워크아웃, 부지런히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운동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워크아웃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워크아웃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워크아웃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I am nothing,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시고 워크아웃 하죠. 워크아웃.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시는 워크아웃이 있으셨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워크아웃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 남을 나라하고 내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십시오.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 워크아웃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현재 시제를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